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사라지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길 말씀은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과 교동문과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본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았죠.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성령 강림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때 작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참이 지난 이 시점에선 다소 당황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선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신성모독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겐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와 같이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인자로 번역이 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신성 모독인 것이죠. 그러더니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자신이 인자라고 부르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약속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자신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말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때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식들이 또는 비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비유들은 모두 다 아슬아슬했던 비유들이에요. 마치 물처럼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는 것처럼, 또는 막 그 한 사람이 자꾸 변신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또는 내가 아버지이지만 아들이고 아들이지만 친구이고 뭐 이렇게 막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비유들을 많이 냈지만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아슬아슬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훌륭한 교대 교부들도 한참이 지나서 삼위일체에 관련돼서 이것은 이단과 같은 이론이다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4세기가 지나서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그 신경이 정립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간신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4세기인데 378년인가 뭐 그래요. 그때서야 비로소 정립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서 그랬던 거죠. 얼마나 첨예한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적인 프레임 또는 대중들, 다수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또는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의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가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들을 보더라도 다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각자 모든 생각이 옳다라는 그러한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계도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통일성 있게 이해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우리 시대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근데 너는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너도 옳다라는 것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네 생각도 옳아라고 하는 지금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조화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같이 안 놀면 되지 뭐. 그래 너도 옳아. 그럼 너 방식대로 살아. 라는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조화로움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네가 옳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조화로움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할게. 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조화로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옳아야 돼요. 근데 상대방도 옳대요. 그러면 우리 절교 같이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대부분 그런 방식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자녀들 하는데 첫째는 같이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둘째는 혼자 노는 거를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자꾸 같이 놀자는데 둘째는 자꾸 혼자 놀고 싶어 하니까 자꾸 심통이 나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피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 피곤하잖아요. 막 이렇게 토론해서 너희들 어린애들 데리고 토론해보자. 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 따로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화로움에 있고 함께 하는 어울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삼위일체랑 같이 더불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알고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우리도 지금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때 초대 원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이것을 교리화하고 또한 만들어냈을까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삼위일체를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여백의 미입니다. 한국 미술 중에 여백의 미라고 있잖아요. 수묵화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 하얀 바탕이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여백의 미라고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에서 배운 것 같아요. 반면 서양화는 색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미술관 가실 텐데 서양화는 보면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게 뭐로도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여백이라는 것은 비워둔 것, 그것도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백의 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빈 공간에 채워져 있는 것보다 더 엄청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텅 빈 공간을 보면서 그 보는 사람 또는 더불어 더 많은 상상으로 그곳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빈 벽을 봤을 때 무조건 서양 사람들은 일단 액자든 그림이든 막 채우잖아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 교포 아이들 집에 가도 벽에 계속 포스터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둔 빈 벽을 봤을 때 그 안에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이 여백의 미입니다. 제 부족한 식견으로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담을 쌓는 것, 채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워두는 것일까요?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적인 한계의 프레임으로 우겨 넣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의 틀, 이것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허물게 되면, 담을 허물고 틀을 허물게 되면, 내 인식의 한계 수준을 인정하게 되면, 그 프레임이 제거되면 더 큰 여백이 생긴다는 말이죠.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욱 큰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물고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여백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여백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여백을 인정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일단 우리를 한계 짓고 있는 이 다양한 프레임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예로 들면 우리를 프레임 싸고 있는 지식의 한계, 그런 생각,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몽주의, 아이들을 계몽을 시켜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계몽시키는 이유는 제가 피곤하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스스로 계몽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발전되면, 그러면 사실 내가 편해지는 거거든요. 계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지적인 것을 성장시키려는 이유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계의 프레임을 우리는 허물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지 뭐. 하나님께서 나의 지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과 그리고 육체적 능력을 아이들보다 더 주신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계 짓고 있는 돈이나 건강 또는 가족, 노후 설계, 명예, 권력, 사회적 정의, 이런 것들도 우리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두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를 형성하는 수많은 그러한 핵심적인 프레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대부분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아이들도 지나가면 성장해요. 물론 장애가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이들도 대부분 지나가면 다 성장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잘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 자신을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부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프레임들은 충족 불가능한 욕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절대 만족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필요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백을 가만히 남겨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느끼는 건 허무함입니다. 채워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허무함을 느낍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간의 세계관들이 어떤 세계 시대 정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형 인간, 부자가 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봐 라는 식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러고 있죠. 비트코인, 늦기 전에 빨리 해, 누가 대박 났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막 이렇게 충족시키잖아요. 대부분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미래의 삶,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져야 본전이니까 따라해봐, 그런 것이에요. 교회에서들 유행하는 것도 전도 폭발, 전도 관련된 것도 무조건 한번 따라해봐, 그대로. 제자 훈련,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조건 따라해봐,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라해보면, 의심하지 않고 따라해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예수님의 사람으로 같이 이제 묵상을 나누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붕괴 작업이에요. 너를 믿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골목 식당 같은 거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거기서 제안을 해요. 이렇게 좋은 제안,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경력이 한참 되는데 따라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여기서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지나친 자기주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주도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행동하려다가 보면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철옹성과 같은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고집하는 것이죠. 그런 식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위가 더 커진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의 성을 지키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변화한들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믿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능력으로 나는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해도 그것이 다시금 원상복귀로 돌아가서 아리까리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주도권이 하나님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반복이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식이 됩니다. 자기 주도권을 절대 놓고 있지 않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여백을 가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자아는 붕괴되고 그리고 여백은 더 넓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인식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라고 할 수 있는가? 수학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모릅니다. 천재 수학자들은 그것을 무릎을 탁 치면서 이해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것이 내 제한적인 인식의 주도권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중심으로 된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 교부들 이런 교리를 성립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선은 우리는 더욱더 나 자신의 인식을 철옹성같이 쌓았다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 교부들은 이런 용어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사도들과 초대 교회, 교인들, 신자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고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은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그것을 성경이라는 체험과 교회의 통일성을 보고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 바보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이 사도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성경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만을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경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근거는 하나님은 종말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만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성경을 제1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경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무지 곤란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최초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의 경험과 그것들을 통해서 기록된 교회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경험과 기록 사이에 정말 많은 여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원본도 없는 기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지만 그보다 더 큰 여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쓰여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매우 감동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기독교 시간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고 또 간접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사이 큰 여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은 신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신학이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소위 말하는 이단들 통해서 볼 때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백을 신학이 채워가면서 그것을 정립한 것이 바로 신학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언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록한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토록 뛰어난 통일성을 보이고 하나의 맥락으로 뚫어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이 성경을 모사한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우리 신앙의 원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 프레임이 여기서 제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한계를 붕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리타분한 이런 신학적인 내용은 좀 이렇게 뒤로 하고 우리 그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막 성령의 불을 막 이렇게 받고 방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막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거, 음성을 막 듣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더 그게 근본적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실존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굳이 거론하지 말고 좀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누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막 바로바로 일어서고 막 하는 것들을 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많은 것들이 분명히 모든 종교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가지고 막 방언하고 또 방언을 또 해석하고 그리고 마치 영매를 목사인데 자신이 영매인 것처럼 막 뭐 어떤 나를 통해서 뭐 누굴 보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실제적인 것, 실존적인 것 거기에 매우 중요하게 하지만 실전적인 것,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 안에서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내려놓는다는 결과도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창조자, 성자 구원자, 성령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인정하게 될 때 분명히 또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보면서 생활하고 우리가 대부분의 생활을 세속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존재하지 않는 분인데 그런 분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날마다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신학적인 용어인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이다. 상호 내주하신다. 상호 침투하신다. 심지어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이러한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이러한 용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식의 한계에 어떻게 좀 넣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틀에서 이해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한계 프레임을 내려놓을 때 그 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주도권을 발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거나 인식되어지는 것, 설명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도 성육신 하셔도 인간이 그것을 또한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한 인식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유도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로 유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다,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나타난 상황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부럽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구하는 바, 찾는 바, 두드리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발휘됩니다. 차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명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주도권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우리 한계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나의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아와 이성의 한계 그리고 지적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너무나 부러운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록해 온 것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프레임이 무너지고 여백의 공간에서 우리가 헤엄치며 강력한 하나님의 주도권에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짐작조차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겼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인식들을 다 맡겼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영감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나를 고집할 때 받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나를 뺀 모든 나머지의 여백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내려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또한 정립해 나간 그 손길을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어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허무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순간 공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이미 상속받았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세요.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제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나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일날만 또는 말씀 듣는 그 순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토양이 온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유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교통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 힘겨운 자들,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 갈등하는 사람들, 육체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쇠약함을 다 해결할 수 없는 환경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